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1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시다.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보람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허락해 주신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케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하나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모든 부분마다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721면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다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라.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바야와 그의 아버들과 형제 18명과 하시바와 무라리 자손 중 아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려고 준 느다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명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8장 말씀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8장은 바벨론에서 두 번째로 귀환한 2차 귀환자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1차 귀환자들의 인원수가 성경에 나와 있죠. 42,360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포함해서 거의 5만 명 정도가 1차 때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2차 때 귀환하는 숫자는 10분의 1이에요. 5천 명 정도밖에 귀환하지 않습니다. 물론 3차 때 또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돌아오지만 놀랍게도 그 바벨론 땅에 남아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남아 있었을까? 여러분 바벨론 땅에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땅에 있으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먹고 살면서 참 광활한 그런 많은 산업과 자신의 삶의 터전이 이미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꼭 무슨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3, 4대에 걸쳐서 그 땅에 정착을 했는데 갑자기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자들을 뽑았더니 1차에 약 5만여 명, 그리고 2차에는 약 5천여 명 정도의 숫자가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14절을 여러분 나중에 오늘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2차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에 돌아온 자들이 지파별로 자신의 그 가문별로 남성들의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더하면 많아지겠죠. 이 숫자들이 약 5천 명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5절로 딱 넘어오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어져요. 5천여 명의 2차 귀환자들이 돌아왔는데, 자 오늘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2차 기환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자원자를 모집해서 돌아오는데 아하와 강쯤에 이르렀을 때 거기 3일 정도 머물게 돼요. 그리고 에스라가 함께 돌아오는 자들 5천 명도 인원이 상당하잖아요. 오늘날은 금방 아마 셈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어떤 그런 능력도 되지 않고 상황도 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세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중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왜 중요하느냐? 1차 때 돌아간 자들이 무엇을 하였죠? 성전을 건축합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해요. 여기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특별히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 이 당시에 구약 시대는 아직도 만인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필요했어요.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이 24 반열에 나눠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돕습니다. 양을 잡고 또 여러 가지 그 모든 제사를 드려지는 일들을 다 담당해요. 진설병에 떡을 갈고 향단에 금촛대에 불을 날마다 꺼지지 않게 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사실은 더 많은 인원이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라는 자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십니다. 1차 때 성전을 짓고요. 제사장들도 돌아갔는데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전은 지어놨는데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같이 온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멈춰요. 그리고 같이 따라온 사람들 가운데 리더격인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돌아온 길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자원하여 같이 올 수 있도록 명령하죠. 오늘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가시럇 지방으로 보내어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샤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한 말을 일러주고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여기 보세요.
성전은 지었는데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데리고 오라 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돌려보내서 18절과 19절과 20절에 보면은 200명 이상의 레위인을 착출합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1차도 마찬가지였지만 2차도 자원하는 자들이 남유다로 갔거든요. 자원이 뭐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스스로 자원했는데 누가 자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자원하지 않았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백성들은 자원을 했는데 레위인이 자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서 약 200명 이상을 모으고 그들을 이제는 자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명한 겁니다. 부른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좀 맡아주시오. 자, 이렇게 하여 그들을 모아서 그 기다렸던 아하와 강가까지 200여 명 이상의 이 레위인들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런 일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가 누굴까요?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전만 있으면 뭐하냐? 제사장만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이 필요한데, 근데 그 일꾼들은 여기 가만히 21절을 보니까 어떤 사명과 역할이 있느냐면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것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만 해도 이런 중간자 역할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예수 앞에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자리에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전은 지었습니다. 제사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축복을 해주고 평안을 구해주고 간구하고 스스로 겸비한 리더들이 없다는 거예요.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중간 역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레위인들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적군을 막고 평안을 빌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자들을 예전에는 부끄러워했다.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금식까지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므로 하나님께서 응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답해 주셨다 하면서 이제 또 다시 2차의 귀한 자들을 몰고 이제 유다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멈춘 이유는, 그들이 가다가 필요했던 이유는 레위인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좀 지나서 제가 25절부터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눈으로 좀 잘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5절에서 저희가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더니,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진 은과 금과 그릇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달아주는 자의 역할을 그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예물을 누가 만질 수 있죠? 일반 백성들이 만질 수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없으니 그 은과 금,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은과금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어제 나눈 대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자들의 세금을 다 걷어줬잖아요. 왕실에 있는 금과 은 그릇 다 내주었잖아요. 모든 경비는 왕실에서 또 대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차고 넘치는 게 뭐냐면 은과 금과 같은 그릇들, 성전의 예물들, 우리로 말하면 성물들이 가득 찼는데 이것을 만질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걸 좀 세고 또 달아서 주어야 되는데 만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레위인들이었잖아요. 그다음 또 보세요.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또 금잔이 20개요,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이 또 나오죠.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어떠한 자입니까? 거룩한 자요. 레위인들은 거룩하게 구별됐습니다.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여기 레위인들이죠,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어떻게 해요?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라는 거죠.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예전에 아마 성전에 들어갈 은과 금 그릇들 성물들을 다 보냈지만 약간은 방치되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직접 담당하고 손에 쥘 자들이 없었어요. 제사장 가지고는 부족해요. 1차 때도 그랬지만 2차 때도 제사장 그룹이 상당히 적은 인원이 왔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본다면은 왜 이것이 중요했냐면 당시에 여러분 이 바벨론에는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이든 속국에 있는 사람이든 결혼을 할 때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매매를 할 때라든지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들어지는 모든 재물들을 다 기록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려면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그릇에 달아주고 이것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주고 이렇게 할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보고는 해야 되고 알려는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질 자가 없으니 보고할 수도 없고 금과 은을 달아줄 사람도 없게 된 것을 이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2차 때는 중간에 그 강에 멈춰서 레위인들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없으므로 지명하여 그들을 데리고 2차 때 돌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나눠 보길 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꼭 무슨 목회자 사역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곳곳에 필요한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에 곳곳에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 일꾼들을 지명하여 불러 주옵소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거룩한 터, 이 성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일들을 이 에스라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배자로 오늘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레위인들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거룩한 자로 섰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스스로 겸비하시고 거룩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들의 사명이 뭐였죠? 성도나 어린아이나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기도해주고 간구해줄 수 있는 사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중보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또 부르심 받는 일꾼들, 하나님의 만인 제사장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차에 돌아간 5천여 명의 그런 성도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들은 중간에 3일 길을 멈추고 다시 돌려보내 레위인들을 지명하여
200명 이상의 레위인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거룩한 자여야 했고, 성도들을 돌보며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여야 했고, 그들이 함께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쌓이는 모든 성물들을 직접 만지며 그 수량을 세서 보고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레위인들이 없어서 성전의 기능이 잠시 멈춰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부르시어 지명하여 뽑으셔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어나갈 귀한 일꾼들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스스로 겸비하여 거룩하여 이 땅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돌아볼 수 있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꼭 필요로 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기길 원합니다. 영혼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보내어 주시옵소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득 차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저녁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또 하나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사 왕들의 명령과 조세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고, 오늘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레위인이 필요하여 그들을 부르고 선택하여 지명하여 함께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직접 만지며 그 수량을 세며 주의를 봉사하는 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명자들이 필요합니다. 레위인들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거룩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돌보며 중보하며 기도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귀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동서남북에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가 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시대와 민족과 지역과 열방과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버금갈 만큼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되고 죄가 관영한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실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영을 주시고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직장의 현장, 비즈니스 현장, 가정의 현장, 또 학업의 현장에 나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한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